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상길이 한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를 도구로 삼아서 해주신 것이지, 이것은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받은 하상길이 담임 목사로 섬기며 이렇게 6년, 7년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먼 데서 살아계심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은 정말 가까운 곳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 예. 제가 미국에서 그 이민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뭐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은 짧은 그러한 세월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좀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민 교회의 그 목회 있잖아요. 이민 교회를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 참 힘들게 그렇게 참 하시는데, 왜냐하면 본인도 이민 생활하면서 또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민 생활 뭐 적응하면서 상처 받아가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백인들한테, 뭐 흑인들한테, 진짜 우리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아시아 동양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뭐 백인도 무시하고 흑인도 무시하고 뭐 스페니쉬도 무시하고 라티노도 무시하고 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좀 변해가고 있는지.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민교회의 목회를 한 1,000명, 2,000명 정도 성도님 그 공동체를 이렇게 목회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을 한국에서 대형 교회 있잖아요. 5만 명, 막 7만 명 그런 목회를 하시는 그런 뭐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만, 그냥 뭐 다르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큰 목회를 하시는 대형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분들이 이민교회 1,000명, 2,000명 목회하시는 분들을 절대로 우습게 보지 않아요. 물론 누구라도 우습게 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1,000명, 2,000명 이민 목회의 수준이 대한민국에서는 5만 명, 7만 명이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이제 목회자들은 아는 거죠. 왜 그러냐? 왜 몇십 배? 1,000명 목회하고 이민 목회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목사님이 유명해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야, 어떻게 이민교회에서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같이 모아서 한 마음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고 또 선교 파송하고 또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왜냐하면은 이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공동체 목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 데리고. 그런데 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누가 상처가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민 생활하면은 이게 더 잦다라는 거죠. 더 잦은 상처. 그리고 뭐 어떤 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상처를 좀 피하기 위해서 이민을 갔는데 또 이민을 가니까 그 이민 사회에서 또 상처를 새롭게 받는 거예요. 그 한국 이민 사회에서 또 끼리끼리 뭉치고 또 그렇게 하는 거, 왠지 그렇게 나가면은 더 서로 더 품어주고 더 이렇게 그렇게 왔어. 그러니까 더 덮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더 사기를 치고, 그런 이제 믿음과 잘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악용해서 사기를 치고. 뭐 이거는 그냥 여담이지만 그 중국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커뮤니티는 이민 사회에서도 굉장히 파워력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차이나타운 굉장히 주요 도시마다 크게 자리 잡아 있죠. 그에 반해서 코리아타운도 뭐 크다고는 하지만 뭐 LA나 뉴욕이나 코리아타운에 비하면은 이 차이나타운은 엄청나게 더 크고, 뭐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그냥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민 사회에서 더 의리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 다윗의 아둘람 동굴. 다윗이 피해 있을 때에 다윗처럼 그렇게 억울하고 사회에서 쫓기고 힘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아둘람 공동체를 모델로 삼아서 이제 모이는 그러한 곳인데,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죠. 그죠? 없겠죠. 뭐 상처 입은 분들은 이렇게 막 설문조사를 처음에 해가지고 어느 정도 레벨 1에서 5까지 재가지고 5가 제일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당신은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100이라면은 99를 잘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99를 못해도 하나만 잘하는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상처가 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없어,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판단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자녀 삼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열어두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주의 소망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 공동체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상처가 많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모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모퉁이 돌이거든요. 건축학에서 보면은 그게 의미예요. 코너스톤의 의미예요. 코너스톤이 빠지면은, 여러분 젠가 해보셨죠? 젠가, 이렇게 나무 하나씩 빼는 거, 그죠? 그 결정적으로 하나 빠졌을 때 딱 무너지는 시점 있잖아요. 그게 코너스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모든 건축물들이 다 지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빼면은 다 무너지는,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그 코너스톤 딱 빠지면은, 그 모퉁이 돌 빠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그것을 그분을 예수님으로 여기고 가는 공동체는, 아무리 뭐 이민교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로 다 모였다고 해도, 그래서 똑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비교하는 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민교회에 정말 잘 인내하고 버티면서 정말 예수님 모퉁이돌 삼아서 정말 이렇게 가는 교회들은 그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죠? 이혼하려고 했던 부부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틀어졌던 그러한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 비주로 인한, 뭐로 인한, 그래서 도망온 그러한 상처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러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제가 살았으니까 많이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만이 뭐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 거기 살아봤으니까. 제가 몸담았던 한인교회에도 이 평신도로 풀타임 선교사로 뭐 멕시코라든지 뭐 엘살바도르든지 푸에르토리코라든지 뭐 이러한 곳으로 선교사로 교회에서 파송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평신도 가정에서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마지막에 목회했던 그 미국에서 교회가 한 1,500명,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해마다 5, 6, 7 가정이 풀타임 선교사로 파송하는 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아주 나이가 막 은퇴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50대 초반,
그 정도 가정도 애들 이제 키웠으니까, 그 정도면 애들 출가시켰으니까 칼리지, 유니버시티 보내고 그러면 이제 지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부가 뭐 하냐, 우리가 갑시다 아프리카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많이 뭐 여러분들 뭐 안 가냐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가정에서의 회복부터, 개인의 상처의 회복부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예수님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누구와 누구의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어나는 거죠.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하고, 또 그 지역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몰랐던 사람들 예수 믿게 해, 삶이 변하게 해, 치유가 일어나게 해. 그리고 이 믿음의 성숙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들, 또 각자의 그러한 부르심을 받아서 뭐 교사로 헌신해, 찬양 사역자로 헌신해, 뭐 교회의 일꾼으로 여기저기서 막 헌신이 일어나. 그리고 또 뭐 밖으로 나가겠다고, 선교하러 가겠다고 막 일어나고 뭐 정리하고 나가기도 해. 그런 진짜 살아있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들이 상처 많지만 오히려 그 상처를 잘 주님을 붙잡고 인내를 하니까 그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의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상처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상처를 힘들지만 예수님 모퉁이 돌 잘 붙잡으면은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될 거거든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도요, 어떻게 보면은 이민교회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처음에 어쨌든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어요? 어쨌든 유대인들한테 임했어요. 그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유대인들에게 처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죠. 유대인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 나를 믿으라고, 나를 섬기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어떻게 보면 확성기로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성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magnify,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민족이고 어려움이 많았던 민족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상처 많은 분들,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귀한 희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지금 요즘에 막 나한테 찾아오는 그러한 분들, 뭐 크든지 작든지 그러한 상처거리들이, 시험거리들이라고도 하겠죠, 그죠? 그러한 시험거리들이 나한테 막 찾아오는 그러한 분들, 여러분들을 위한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오랜 거의 2년 넘게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도 참 상처 많은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지 않았었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그 관계는요, 정말 적절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 오셨으니까 화해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까지는 이방인의 삶은 정말로 암담했어요. 이방인들은요, 너무 위치도 없고 지위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헤롯 왕이 다시 재건한 헤롯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다음에 뭐 하나 또 있었나?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대성전이에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Wall of Separation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화살표가 있는 그 뜰, 그 광장이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그 화살표 바로 앞에 작게 라인처럼 이렇게 세워진 거, 저쪽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화면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은 바로 화살표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점선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세워진 돌들이 보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분리의 장벽입니다. 그래서 높지는 않지만 상징적으로 거기를 넘어서는 안 돼 라고 성전 안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여기 밖에 이 뜰에 화살표가 있는 그곳에 있다가 멀리서,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죠. 있다가 다 끝났대. 그러면 이제 가는데 그게 그렇게 또 수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오는 과정에서부터 이방인으로서 차별을 받죠. 놀림을 받죠. 침뱉음을 당하죠. 욕지거리를 듣죠. 뭐 폭력까지 행사하기도 하죠. 뭐 심지어는 막 도적들도, 산적들도, 강도들도 이방인들을 막 갈취하고 약탈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것도 안에 들어가서 다 경험하지도 못하고 못한 채 그런 수모만 당하고 밖에만 서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빈번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오는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 이방인들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집 감옥에서 쓰는 편지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그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까? 바로 이 성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이 분리의 장벽을 넘어서 데리고 들어갔다, 그 루머가 퍼져가지고 결국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거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방인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다시 한번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게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처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받은 상처, 이방인들에게 받은 상처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상처라고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상관없는 다른 곳, 높은 곳에 사시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하나님으로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상관하시지 않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살아야겠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들은 마음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들은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택했어. 나는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너보다 나아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상처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치유되지 않으니까 이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네들을 상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 마음이 또 쿵 하는 거죠. 뭐 때문에 또 상처가 있을까? 그런데 진짜로 지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에.
교회. 간혹 가다가 부목사님에게 받았어요. 간혹 가다가 또 중직자에게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거의 대부분 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은 나도 교회 가기 싫을 것 같아요. 누가 진짜로 교회 가면 상처받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질까 봐.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아닌데, 그건 사람들이 그런 건데 안타까움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먼저 대답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님 강림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요. 말씀 선포하면 은혜 받고요. 그리고 막 자기 물건도 자기 게 아니래요. 막 나눠줘요. 뜨겁게 기도하고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서로 잘 어울립니다. 정말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늘 단합되고 늘 뜨겁고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숙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나갔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더 온전히 깨달아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이 돼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그때서야 전하게 되었습니다. 흩어지는 과정, 상처겠죠? 핍박받는 과정, 상처겠지요?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복음도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상처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과 일들이 많이 벌어질까요? 나의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네, 나의 성숙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아직 내게 부대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숙했다면, 내가 예수님 닮아 있다면 그게 안 보여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야 되는데 결국 그 사람과 나도 한 두세 걸음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고 해서요 막 먼저 세레모니하고, 근데 그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다는 우리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레슨을 배운 거죠, 그분들. 그거 인라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안 게임에서. 앞서 나가고 했다고 해서 엄청난 차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 두세 걸음, 한 걸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앞서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맞지요. 그게 맞죠. 제가 이렇게 입고 있다고 해서, 강제장에 서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엄청나게 차이 나는 사람인가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쏘쏘예요. 근데 자꾸 내 눈에 걸리는 그거,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그거, 그래서 자꾸 불평하게 만들고,
자꾸 입 밖으로 얘기하게 만드는 그거. 근데 그걸로 오히려 오늘 이 시간 이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내가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할 거예요. 진짜 감사 헌금할 거예요, 진짜. 네, 감사 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뭐 액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게 많다는 거, 아직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아직 나의 믿음의 여정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도 있죠. 왜 상처받아, 내가 귀한 집 아들 딸인데.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통해 이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예수님의 온전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공동체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걸리는 그러한 걸 또 나오고 해야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야오르게 하고 하나님 마음 상처 주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하나님과 나를 화평하기 위해, 화해하기 위해 오셨구나 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서로가 아니면은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고 개인적으로 말씀 믿고 노 땡큐, 공동체 노 땡큐, 교회 노 땡큐, 엮이는 거 섞이는 거 노 땡큐, 이렇게 하면은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그 길을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가신 그 사랑의 온전함과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공동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사랑의 깊이가 그렇게 깊은 거였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재미를 누리는 거죠.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눈에 걸리는 사람 없을 수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시면 오늘 본 말씀처럼 다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시면은 괜찮아요. 상처 괜찮아요. 모퉁이돌 되시는 사람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 모퉁이돌 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단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모퉁이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성숙해져요. 그러면 강해져요.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요. 그럼 예수님 기뻐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자녀 가운데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어른이 된다는 거는. 그래서 참 어렸을 때에는 걱정이 없잖아요. 뭐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 뭐 숟가락도 밥상에서 던져도 돼. 그 어른은 밥상에 숟가락 던지면 안 되잖아요. 애들은 던져요. 애들은 던지고, 애들은 그거 나도 해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밥상 확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애들은 해요. 어른은 안 해요. 어른은 못 해요. 어른은 하고 싶지만. 그게 이제 어른이 돼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애들도 반찬 투정해요. 반찬 너무 맛이 없어 막. 근데 어른은요,
못해요. 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다음부터 당신 차려 먹어. 이제 저는 뭐 눈치를 줘서가 아니라 그냥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냥 절로 나와요. 하고 싶은 말 못 하는 거예요. 뭐 맛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같은 한번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성숙한다는 거,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과만 어울리고, 내가 저 사람이랑 일하면 좋겠어, 저 사람이 저 일을 잘해, 꼭 이러한 사람만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는 한두 서너 그 차이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어 해도 내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성숙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온전하신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며,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저기도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성숙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네 편, 내 편이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그 사람도 하나님 편에 서면 결국에 우리는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최지성 전도사님하고 축구를 봤어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나온 팀이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 나오는 팀을 항상 응원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어느 팀 응원할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고 그리고 영국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또 제가 또 물어보니까 무슨 의도인지 알잖아요. 어느 팀 같이 응원하자는 거 아니에요, 제 의도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그 목소리, 저는 목사님 지는 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지는 팀? 나만 나쁜 놈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전도사님 멋있는 말 하고, 예. 지는 팀 응원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나 속으로, 나도 저 얘기 할 걸. 예. 여러분, 우리 네 팀, 내 팀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 편, 네 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또 내 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나로 인하여서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기도하는 성숙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한 번 더 참고, 내가 한 번 더 용납하고, 내가 한 번 더 이해해주고 격려해줘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신 사역이니까 화목제물로 바쳐지신 거잖아요. 그 주님, 저도 하나가 되기 위해,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더 만들기 위해 주님의 편에 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힘들지만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는, 점점 더 예수님께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의 의미와 깊이와 넓이와 그것들을 깨닫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들은 말씀을 갖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